권위와 권세의 문제, 권위와 권세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6장을 이제 살펴보고 13장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이 있고 비유가 있고 이렇게 그 누가복음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를 넘어뜨리는 질문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어서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당혹하는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아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위와 권세가 보기에 너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권위를 존중하지 않죠. 아버지 어머니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본인들이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심지어는 개냥이하고 고양이도 지가 주인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기의 주인인지 그걸 놓고 주인하고 개하고 고양이가 주인하고 갈등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위아래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우리 김명수 선생님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다 젊은 20대 초반에 정말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젊은 저에게 전도사님 깍깍하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따라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되게 우쭐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따라주신 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과 자태가 너무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이렇게 질문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권위의 출처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더 어려운 질문으로 반문해 주시고 계세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 여러분, 질문을 어떻게 응대하냐라고 할 때 질문에는 질문으로 응대하라라는 그런 답변이 있거든요. 질문을 했을 때는 반문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법을 사용하시고 계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주어진 세례냐 사람에게 준 세례냐.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까지의 죄사함은 여러분 제사를 통한 죄사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죄가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용서함을 받는데 요한의 세례는 피 흘림이 없는 용서예요. 모두가 다 요단강에 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죄를 씻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건 이 요한의 세례에 의해서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은 피 흘림이 없는 용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안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면서 물세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있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 종교 이런 모습이 부패해 있으니, 제사를 드리는데 부패한 제사가 성행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한이 제물이 필요 없고 요단강으로 나오면 다 누구나 돈을 주고 아니면 자기의 양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그런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탄하면서 화는 엄청나게 내는데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필요지 않은 그런 사함을 허락하고 있는 거죠. 맹렬하게 비판하고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의 용서를 받을 땐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말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혁신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그 물세례,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세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예,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모여요. 그럼 그 목사님의 권세가 하늘에서 온 권세예요, 사람에게서 온 권세예요? 말하기 어려워요. 어떤 모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수많은 모이는 회중들, 그 교회의 교인들 때문에 가진 권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세인지 우리는 잘 알기 어려워요. 정말로 권세가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한다면 따르는 무리가 아무도 없더라도 그 목사는,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일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따르는 무리들만 많다고 하면 그 권세는 그 사람들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그런 권세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따르는 무리가 많았거든요. 이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에서 임한 세례냐고 땅에서 사람들에게 말미암은 권세냐고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족보가 없어요. 율법의 말씀에 입각한 죄사함이 아니니까 말로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늘로부터 임한 권세가 아니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돌에 맞을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답변을 하고 싶은 마음속에 답은 있었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모르겠는데요. 7절 말씀이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6절에 그렇게 그들의 의도를 말하고 있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할 것이고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해 주지 않겠다. 무슨 권위로 내가 이렇게 하는지 나도 가르쳐 주지 않을래, 대답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9절 말씀부터 그 다음에 나온 비유가 포도원 농부 비유잖아요.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그 권위의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권위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나도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유로.
비유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유를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를 쓴 목적은 그 비유를 들어서 비유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비유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9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9절에.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이 한 사람은 13절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이 비유의 본뜻은 이래요. 포도원은,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이 농부들은 이것을 맡기신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결산을 해서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로 종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11절에 두 번째로 다른 종을 보냈어요. 다른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12절에 세 번째로 종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리니 혹 그들은 존재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내기로 된 거예요. 14절에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 이게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15절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자신이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권세로 이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의 뜻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하, 지금 우리를 죽인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마음의 양심의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이키지 않고 그 양심의 찔림이 오히려 화가 되고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요, 이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내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양심의 가책과 찔림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독선적으로, 더 이기적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가장 대비되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여기에서 예수를, 오히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22절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두 번째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현명한 말씀을 하셨죠. 데나리온 하나를 받아 보이시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니 가이사의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침투했고 인류는 모두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 세상은 잠깐 노임받아져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해져 있다,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미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예, 물질. 그러니까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이거 다 많이 갖고 싶고 이것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거룩한 능력으로 이 물질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이 물질을 소유하게 하소서. 이게 욕심이 돼서 더 많은 물질을 갖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전락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부자가 너무 어렵다고 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그 많이 소유한 것을 능가할 만큼의 거룩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거룩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더 큰 물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이 세상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 나라에서 다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 쓰고 갑시다. 다 쓰고 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남기고 가지 마시고 다 쓰고 가세요. 귀한 일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0장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 사두개인의 대표적인 그 특성이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 적대적이었어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자,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어려운 난제를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나 멋지게 잘하니까 서기관이 탁 치고 들어와서 더 질문을 못하게 그냥 탁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도 서로 적대적인 매우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 논쟁은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용은 이래요. 7형제가 있었습니다. 큰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의 제도는 결혼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주는 거. 근데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고 큰형이 죽었어요. 둘째 바로 밑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권리냐면 이 여자의 권리예요. 여자의 권리. 남자의 권리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성적으로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을 잇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 남자의 기업을 잇게 해주는 책임이 이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책임을 완수해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 동생들 중에서 취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해서 이 죽은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에 보니까 유다의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죽을까봐 이 다말에게 내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자기를 위장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해서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족보가 되게 이상한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어떻게든 그 계대를 잇는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 형제들이 아무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어. 근데 이 부활하게 되면 이 며느리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부터입니다. 시작.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는 천사와 동등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이 사두개인들의 논법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지?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소집단인데, 천국에 가면 천국 가족,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자, 더 어려운 반문을 주님께서 하세요. 자, 보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어려운 질문으로 반문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질문하고 말하냐면, 자,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지금 이 누가복음 20장 전체에 흐르는 흐름은 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의 질문에 주님께서 반문하시고 비유하시는 내용으로 이 흐름이 이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서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에 42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절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건 좀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시편 110편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를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이 본문의 시편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3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로 나온다 이 말씀 나오죠. 근데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주의 권능의 날에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입니다. 종말에 주님의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건데, 이 심판의 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내 주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발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짓밟고 서신다는 거예요. 짓밟고 그 위에 서신다는 걸 발판이 되게 하신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너는 나의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종말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실 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너는 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이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이죠. 나의 준 누구예요? 메시아,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신약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면서 110편의 1절 말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44절의 질문이 어려워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다윗이 자신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았다, 몰랐다? 자,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다 또는 몰랐다? 자, 알았다. 자, 몰랐다. 안 드시는 김용수 선생님, 알았다. 김옥순 전사님, 몰랐다. 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한, 제가 지금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출전한 성경의 본문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5절, 17절, 22절에 있어요.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또 37장 24절에 있어요. 호세아 3장 5절에도 나와요. 이사야 1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도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아모스서, 자, 요런 선지서에 나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다윗이 자신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희의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뜻인가요? 아닌가요? 긴가민가를 보려면 그 다음 절을 봐야 돼요. 13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해요. 근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만일 이 12절의 예고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그 오실 메시아가 죄를 범한다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이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은요, 내용이 이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직도 천막에 계시니 하나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나단에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3절에서 왕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왕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단에게 그 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5절이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수사의문은 반문하는 거예요. 건축하겠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건축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죽을 때에 네 자손 중에서 너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울 사람을 내가 보내줄 거야. 내게 마치 12절 말씀에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솔로몬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는 그 아들, 그리고 그 나라의 왕권이 영원하겠다는 약속은 받아요. 근데 다윗이 직접 자신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성경의 그 어떤 본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는 전부 다윗이 죽은 그 이후 열왕시대, 왕국이 분열돼서 열왕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눈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선지자들, 그 남유다의 후기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전부 예고하고 있어. 그래서 이 계시가 어떤 계시냐면 점진적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점점점 밝히 드러난다. 다윗의 때만 해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이 계시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다시 돌아가서 그런즉 다윗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는 것은 이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말하고 있는, 신성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인간이면서 다윗이 주라고 칭했던 그 신성을 가진 존재임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전체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는 그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난해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누가복음 20장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임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5절, 46절, 47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46절,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와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높은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에게 권위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결론 짓고 있어요. 김성택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 산유교회가 부흥하면 제가 이런 서기관과 같은 교만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영적 교만함을 우리가 가지기가 쉬워요. 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서기관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 쉽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 20장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의 메시암 되심을 바로 이해하시고 겸손하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